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를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신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어떤 주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간도 있다니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매년 4월 말을 세계 예방접종 주간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연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 예방접종 주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은요, 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 해야 하는 것이며 예방접종을 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면 연간 150만 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방주사는 지금은 아프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떤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방주사는 우리 육체에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예방주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암몬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하눌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낸 이유는 암몬 왕 나하스와의 언약 관계 때문에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그 아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신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하눈은요,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하눈에게 다윗이 암몬을 침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참지 않았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암몬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민족들로부터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이제 요압을 중심으로 전투 부대를 구성한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과 용병으로 이루어진 이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듯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승리했다 또는 전쟁이 끝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 아직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다가 휴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을 한다면 주로 봄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사람이나 말이 이동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봄에 이동하기 좋았을 때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봄에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겨울에는 잠시 전쟁을 멈췄다가 이제 다시 봄이 되어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에워쌌고 이제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그때 다윗은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들처럼
전쟁을 할 때 자신들 앞에서 싸워주고 이끌어줄 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낮에는 자다가 저녁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왕,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쁜 것도 아니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낮에는 자다가 저녁쯤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다윗의 눈앞에 펼쳐집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의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 여인은 현재 임신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그 장면이 난감하기도 하고요, 당황스럽기도 했을 텐데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이라면 아마도 그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거나 옥상에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자신의 군사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 중이고 또한 목욕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 여인이 지금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던 사람이 여인에 대해서 확인한 후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윗이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특별 부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엘리암과 우리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엘리암과 우리아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밧세바는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라면 다윗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당장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죄의 유혹에 넘어졌고 결국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등장한 다윗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의 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합니다. 전쟁 중이던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옵니다. 다윗과 우리아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우리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한 것일까요? 이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우리아를 통해서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햇사람이었던 우리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종들과 함께 있습니다. 충직한 다윗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았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아의 대답이 너무나도 다윗을 부끄럽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다윗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심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라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방주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의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방주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멈출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을 때 거기서 사실 멈출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하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다윗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충격으로 그때라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인 자신과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비교되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그 충격으로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멈출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한 번쯤은 우리에게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끌려가지 말고 멈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전의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던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이신,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 자리, 내 삶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고 내 욕심이 앉고 내 정욕이 앉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죄의 유혹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당연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오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죄의 유혹에 끌려가다가도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방주사,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거나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소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